스파르타의 미녀 황비 헬레나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애정 행각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일어났다는 전투가 트로이 전투입니다. 호메르스의 기록에 의하면 미케네 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공격했으나 견고한 성 안에서 이미 트로이는 해자를 마련해 놓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자라는 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에 보면 물줄기들이 있죠. 둘러 있는데 트로이에는 폭이 3.5m 그리고 깊이 2.5m의 해자가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장군이었던 오디세우스의 작전에 따라서 군인들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목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마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 군들이 대부분 다 전함에 타고 다 퇴각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은 트로이 해안에 있던 앞바다 8km 지점에 있던 테네도스라는 섬 뒤에 숨어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트로이의 제사장, 그러니까 아폴로를 믿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코는 목마를 보자 저 목마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으나 왕강이 반대했으나 너무 궁금했던, 그리고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트로이 시민들에 의해서 그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제 바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했었는데, 트로이 사람들이 밤새 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잠들었을 때에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이 그리스의 군인들이 목마에서부터 나와서 성을 불 지르고 그리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불길이 높이 치솟자 그것이 성문이 열렸다는 신호임을 알았던 그리스의 전함들이 이 트로이에 들어와서 트로이를 완전히 다 함락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화라고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하인리히 슐레만입니다. 어린 시절 선물로 받았던 그 동화책을 보면서 내가 꼭 이것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언어들을 배웠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고고학자가 되었던 그는 1863년 마침내 트로이의 첫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본격적으로 트로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때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드러난 사실이 기원전 2900년경에 만들었던 성벽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정말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들이 유적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왜 시작부에 이렇게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드리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본 지역이 나오죠. 그 지역 이름이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하는 소아시아 서북 무시아도에 있는데 마케도니아와 거래하는 에게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는 항구입니다. 오래전부터 여기는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융성하게 있었던 도시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트루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얼른 건너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를 얼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게해가 바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가로지르고 있는 바다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실은 이 안에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자신이 의도했던 생각들이 꺾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재란 집사님의 기도를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네?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가는 데마다 무산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는 데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의욕과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짧은 본문 속에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좌절을 겪었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튕겨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계속 내뱉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뿌려지는 것은 똑같은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3가지 밭은, 앞선 3가지 밭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1번 되고 2번 되고 거절이 1번 되고 2번 되면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이 침하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저공비행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지역이 실제적으로 고도상의 낮은 곳으로 해안 쪽으로 가니까 내려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내려가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지리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히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마음속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올라가는 상승 모드를 갈 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가 되고 또 좌절이 되고 할 때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참 많이 힘듭니다. 밝은 대낮을 사는 것은 기쁘지만 때때로 캄캄한 어둠의 밤을 맞이할 때의 안타까움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좌절의 시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갔던 드로아에서 밤에 꿈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은 실패와 실망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스 단어 호라마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재번역하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저블하게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면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사람의 사상을 배경으로 할 때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비전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뒷부분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2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문맥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맞죠. 맞게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묵시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뭐하고 같이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결국에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erishit. 망가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쳐진다는 거죠. 꽉 묶고 있던 끈이 끊어져서 해체되는 개념입니다. 묶여 있으면 답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발끈이 다 풀려지면 결국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가다가 제 끈에 밟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를 틀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케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무산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일명 드로아 환상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그런 순종을 배웠던 것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혹시 내 뜻이 자꾸 꺾이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자꾸 무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환상 앞에 서야 될 드로아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다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세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 때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도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막혀질 때에, 뒤틀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련은 금을 단련할 때는 불에 달궜다가 때리죠. 단단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불로 할 때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최선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번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막혔습니다. 여러 차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방향을 유럽을 향해서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할 주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10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지금 등장하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입니다. 위 섹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는 물론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수라는 입장에서 이끌고 가는 화자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합니다. 자, 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왜 등장할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나가다가 왜 우리가라는 이 단어로 왜 이끌고 갈까요? 맞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여기에 누가 합류했다는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 누가 합류를 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때까지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이때 드로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음이 심화되어서 내려갔던 그 드로아에서 누가가 드디어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가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가 드디어 함께하면서 일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셨으면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본 것은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모두 다 곧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확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인정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시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늘 사랑스럽습니까? 변함없이 사랑스럽습니까? 때때로 사랑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버거울 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 오시는 게 막 천국에 오시는 것처럼 늘 막 기대가 되고 해피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또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밑바탕에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히고 계획이 뒤틀려서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경주를 나아갑니다. 때로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를 막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환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때때로 좌절될 때에도 힘내라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막힘 속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가는 우리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